우리 모두는 악몽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꿈속에 아주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합니다. 무언가 쫓아와서 도망을 가는데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을 넘었는데 가시밭길이 또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될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참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꿈에서 깹니다. 그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옵소서.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새해를 이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무언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출발 지점은 그 이전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새해를 맞은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해를 맞았고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통곡합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이후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그날 이후로 하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만 보면서 걸음걸음마다 한숨을 쉬고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장소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거기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리 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새해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앞서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이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또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먼저 낙심하고 피곤에 지친 베드로를 먼저 먹여주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젯밤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나 그의 인생이나 그물이나 다 텅텅 빈 그런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예수님은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낚을 정도 엄청난 양의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건으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너는 나를 부인하고 지금 텅텅 빈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봤지? 고기 많이 잡은 것? 나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와서 먹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주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빈 그물질 하느라 보내었던 그 지난밤의 피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이후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좌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지쳤느냐. 그리고 주님은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먼저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충성된 자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불충한 자도 먹이십니다. 성공한 자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도 먹이십니다. 일어서서 전진하는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먹이시는 목자 주님이십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베두인의 장막입니다. 때때로 저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유목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 베두인들에게는 지금도 유지되는 재미있는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손님이 옵니다. 사막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대단히 다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3일 동안 푹 쉬게 만듭니다. 왜요? 일단 기력을 차려야 다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습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실수했니? 너 수제자가 그러면 되겠니? 일체 묻지 않으시고 먼저 먹여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주님은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종이 그러면 쓰나? 죽여달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단 오셔서 먹이십니다. 물을 주고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푹 쉬게 하셨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를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떡을 먹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낙심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있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일을 우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낙심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금년 1년 동안에 계속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는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고 났더니 살만해졌습니다. 드디어 조금 숨을 쉬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가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몇 번 물으시죠?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나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난 널 버리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내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딴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해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 기억나니? 난 기억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너의 약함을 알아.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있어. 주님 조용하게 지나간 모든 일들을 이 사랑의 질문 속에 담아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알트는 새해를 위한 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온갖 곤견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망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는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정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믿음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아십니다. 교만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실격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자고 도망갔습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실격한 사람인데 주님은 믿고 또 맡겨주시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격자라면 우리는 두말을 할 나위 없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임내송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그 찬송으로 모든 예배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과분한 이 자리에 저도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회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올해도 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그만 그걸 박탈해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함에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사람이죠. 요나도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에 회복되었지만 풍랑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나실린의 사명을 주었는데 사사의 사명을 주었는데 감당하지 못하다가 박탈당했습니다. 마지막에 회복되었으나 박탈당한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다윗에게는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금년을 그냥 1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맡겨주신 은혜의 1년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맡겨주셨으니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 내 이기심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따라가야 합니다. 내 고집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늘 지지 않고는 도저히 그 귀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향, 이웃이 원하는 방향, 이 세계가 원하는 방향,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두 곳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미얀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가난한 미얀마 청소년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회하는 가운데 그들의 머리도 잘라주고 그들의 모든 아픔도 치유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일들을 가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저 땅끝 쿠바의 공산주의 나라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축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두 교회가 처음으로 지금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헌당하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립되어 있던 그 나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걸음으로 주님의 복된 메신저 역할을 잘하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또한 사람을 보내는 일을 우리는 금년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문방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조심하십시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는 망하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YMCA를 위해서 4만 불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하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보는데 야곱이 11조에 관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바라보며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철저히 주님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약방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제품이 있었으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맨소레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10에 2조를 드립니다. 3조, 4조, 5조, 6조, 10에 9조까지를 드리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다시 먹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겨주셨으니 다시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선교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